최근 극장가에는 영화 살목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지옥, 그리고 몇 년 전 SBS의 드라마 악귀 역시 좋은 평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러한 작품들 속 소위 말하는 악귀, 귀신, 악령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일까요?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세상보기 8번째 시간. 오늘은 소위 말하는 다른 존재들, 이른바 귀신, 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놀이공원에서 꾸준하게 인기를 끄는 것 중 하나는 일명 귀신의 집이라 불리는 공포체험형 어트랙션이죠.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문화인 방탈출 카페 역시 공포나 귀신을 주제로 한 것이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러 다니고 젊은 사람들은 그걸 미신이라고 외면했었지만,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상업단지에는 사주 카페와 타로 카페가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이제 사주와 타로는 나이든 어른들의 미신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하나의 놀이문화가 되어 있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왔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무속인들이 굿을 통해 재앙을 막고 복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다른 영적 존재들이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의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옛날 어떤 여자가 제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들에게 자기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거 대접하고 죽어서는 제사 같은 거 지내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죽어서 보니 저승에서는 홀령들끼리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자기는 제사 음식이 없어서 굶게 되었습니다. 이를 불쌍하게 생각한 대장홀령이 아들 머리에 부적을 붙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이 여자는 아들을 찾아가 자고 있는 아들의 이마에 부적을 붙였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머리가 이유도 없이 너무 아픈 겁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니 제사를 지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머니 제사를 지내자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재밌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예를 중시했고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도 제사와 차례는 꼭 지내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차례와 제사는 주로 유교와 성리학 문화권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렇다면 정말 조상신 혹은 돌아가신 분의 넋이 있어서 제사와 차례를 통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과 조상님의 제사를 잘 모셔서 복을 받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화를 입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 생각해 볼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인데 자손이 제사 지내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하고 괴롭힌다. 과연 이게 타당할까요? 조금만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하죠. 죽은 넋이 음식을 먹고 자손들이 음식을 차려주지 않으면 보복을 한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세상에 정말 귀신, 뭐 떠돌아다니는 영혼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떤 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양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있고
또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만큼의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좀 더 깊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하며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이집트의 술사들 역시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8절은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왕이 밤에 점치는 여자를 몰래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무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 놀랍지 않나요?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굵은 쇠사슬과 족쇄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내는 초자연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장면 3가지만 살펴보았지만 이 외에도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사주나 타로, 신점, 무속 이런 것들을 그저 단순한 유흥이나 놀이거리 혹은 유행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욕망이 숨어 있어요. 마치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운명을 쥐려고 하는 통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미래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게 된 것이죠. 이제 다른 존재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은 분명합니다. 다른 존재나 영적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귀신이나 악령의 탓으로 돌리는 영적 과민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귀신은 없어와 같이 다른 영적 존재나 세계를 부정하는 유물론적 태도나 영적 교만 역시 경계해야 할 태도이죠. 앞서 살펴봤듯 다른 영적 존재들도 분명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은 뭘까요? 이런 악한 영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 아래 있는 패배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거지요. 참된 평화는 내 미래를 점치거나 운명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악한 영들과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